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두 여인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요? 자, 가능하다라면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가능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100%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따라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가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라고 아마 이들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경향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국한되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 속에도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을 외적 조건이나 증거로서 증명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할례나 율법의 순종, 때로는 경건의 어떤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과연 신앙이 이렇게 기계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질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가르침은 심각한 오해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신앙의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혹은 직분을 가졌다는 것, 아니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매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게 하라는 말씀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과연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종교적으로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확신과 은혜와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통찰을 바르게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의 견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비록 너희는 직접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너희도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있는데 그 길은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 그들이 믿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아니고 믿음 위에 할례와 율법 순종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느끼는 위기 의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다시 말하면 그쪽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율법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도대체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은 구약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그 의미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그 해석을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역사를 소개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가졌던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낳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두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름을 여기에서 바로 부르지 않고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라고 일부러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분명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고 또한 한 집에서 자라났으며 둘 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지로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어머니가 달랐고 둘째는 태어난 방식이 달랐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 자, 하갈은 여종이었던 반면 이삭의 어머니는 어머니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하갈은 애굽 태생으로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를 대신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준 여인입니다. 그래도 그녀의 신분은 여종에 불과합니다. 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들은 태어난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낳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75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 10년은 단순한 10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20대 중반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라면 한 10년은 더 기다릴 정도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이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년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야말로 제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조급해진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삭은 정말로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지혜와 능력이나 이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낳았습니다. 자, 이삭은 선물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이 표현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라면 자식은 선물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낳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구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마엘의 출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태도는 아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신념입니다. 이들은 결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팔걷고 나서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했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무한의 신뢰인데, 아무리 겉으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하가를 통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은 태어날 수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행동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종교이고 이삭은 복음을 대변합니다. 전자는 율법이고 후자는 은혜를 대변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역사의 중심에서, 성경의 중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계속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삭이 아니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역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역사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 하갈과 사라가 각각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는 각각 두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또한 두 성을 상징하는데 현재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옛 언약, 현재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은 새 언약, 복음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풍유적인 해석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즉 후에 이스마엘이 자기의 근거지로 삼게 되는 아라비아를 연결시키면서 그 아라비아에 있던 시내산을 다시금 연결을 시킵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과는 대조가 되는 옛 언약입니다. 자, 하갈은 이렇게 옛 언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행위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여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이기에 그는 아들이 아니라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갈은 현재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도적으로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갈라디아에 온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정통성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오늘의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 당시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의미로 본다라면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아가서 아랍인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사라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복음이 선언하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자입니다. 이로써 바울 사도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아브라함과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입니다. 자, 이들은 더 이상 종처럼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고 아들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라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유다 왕국이 망하여서 무수한 유다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를 상징하는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잉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녀는 남편이 있어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갈과 같은 여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렇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해석을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권위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한편, 갈라디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 속하여 종과 같은 신앙생활로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던 3살 정도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17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라가 본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놀린다라는 말은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박해했다라고 지금 해석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참 성도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두 아들이 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들이었지만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였고 하나는 종으로 나가게 될 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희롱하며 또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치입니다. 좋던 관계가 깨어지고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평화가 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한 샬롬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과 거짓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런 분명한 이런 분별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박해한 것을 본 사라는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넘어가게 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돌려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나 거짓 복음이 얼마나 무섭게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면 우리의 사역자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도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터가 되는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보는 교회의 터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계집종의 아들로 더불어서 유업을 함께 얻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31절에서 3장과 4장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처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봉사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양심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고 더 경건의 모양을 가짐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반복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코 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아들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아들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을 찾아오시는 자비롭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종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종으로 섬기는 자리를 벗어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정말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자격이 없었지만 불러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고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